요즘에 저도 믿음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복을 요즘에 받았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께서 교회 최근에 부흥회를 하셨는데 안수받고 넘어가는 부흥회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엄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진짜 참된 복이라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넘어가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졸도시키겠습니까?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거 갖고도 주님께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성숙한 믿음이라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주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하울링이 많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영혼일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막상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욕심내십시오. 이것이 목적이 아니면 다 헛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타락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내실인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붙잡는 영혼들, 자나 깨나 일어서나 걸어가나. 저도 오늘 학생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목에 담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설교를 하루에 2개 하려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거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도마가 하나님을 안 봐가지고 했던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없었습니다. 누구 없었습니까? 도마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도마 없을 때 몰래 가야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도마는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만 없을 때 나타나신 것 결코 주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 없을 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도마야, 예수님 나타나셨어.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영재 형제만 없는데 영재 형제만 없을 때 예수님 여기 나타나신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 계실 때 영재 형제만 빼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영재 형제가 왔을 때 우리가 막 얘기해요. 영재 형제 오늘 예수님 오셨었어. 여기 예수님 나타나셨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재 형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영재 형제만 없을 때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속상하겠죠. 저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도마도 속상했을 겁니다. 엄청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구멍난 예수님의 손에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려서 옆구리가 구멍에 뚫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 한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나도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에게만 나타났냐, 내 마음이 속상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25절과 26절 사이에는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8일.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이 8일 동안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보고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혼자 8일 동안 시무룩하게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영재 형제가 아니라 도마 형제입니다. 도마 형제. 도마 형제가 8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이게 믿고 있는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일 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 싫어하시나? 왜 예수님 나 없을 때만 나타나셨지? 예수님은 나 버리셨나? 예수님에게 나는 그렇게 중요한 제자가 아닌가? 왜 예수님이 그 다 있을 타이밍을 못 맞추셔가지고 나만 속 빼고 나 없을 때만 딱 그때 오셨나? 이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엄청 섭섭했을 겁니다. 엄청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도마는 내향적인 스타일입니다. 아마 집 그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속상하고 의심스럽고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 왜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없을 때 찾아오셨나 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8일 동안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8일 동안 굉장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부딪혔을까요? 도마에게 부딪혔을 겁니다. 도마야,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나를 만나지 못한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얼마나 8일 동안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박탁함을 느꼈겠니? 그러나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도마가 8일 동안이나 힘들어했던 것처럼 주님도 8일 동안 괴로우셨을 겁니다.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끊었네요. 네, 도마에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 억울함, 의심, 그리고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허망함.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도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도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야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구멍난 손을 봐봐. 네 손을 내밀어 내 이 창자국 난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래서 나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8일 동안 힘들어할 때 주님이 도마를 생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주님이 도마를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안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니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주님이 어떻게 도마가 그런 말 했는지 아시죠? 주님이 나타났다가 없어지셨는데요. 주님이 제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났다가 떠나시고 나서 도마가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습니다.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도마가 한 말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도 근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 너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 손을 넣어서 잡아보는 거,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는 것보다 더 큰 게 중요한 게 있단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도마에게 안 나타나셨던 겁니다. 자, 저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를 잊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 네가 중요하지 않아서 너 없을 때 나타난 게 아니야. 도마야, 더 중요한 진리를 알기 원해. 더 큰 진리를 알기 원해. 그 진리는 무엇인고 하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리가 이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나타난 것은 도마에게 은혜입니까? 도마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도마에게 은혜이죠. 주님은 도마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제 손에 마이크 커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마이크 커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얘가 될 수 있는 대신 증권인가요? 아닌가? 아무튼 그 광고가 있었죠, 옛날에. 예. 예, 여러분, 마이크 커버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마이크 커버를 안 쥐고 꺼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쥐고 꺼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큽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큽니까? 안 보고 믿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이겁니다. 안 보고 믿는 믿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떡하죠? 주님, 서울대 보내주시면 믿겠사옵나이다. 주님, 이번에 제가 A 등급 맞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월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땅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데요, 이 땅 문제를 풀어주시면 주님이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자,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땅 문제를 풀어줘서 얻는 믿음? 11조를 100만 원 하게 돼서 믿는 믿음? 서울대를 가게 돼서 나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건 온전한 큰 믿음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부를 찬송에 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는 자. 이 세상이 두려워할 자 아닙니까? 마귀가 두려워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도마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더 큰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의 바램과 주님의 기도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면 믿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실 땐 주님, 이 양들이 증거가 없어도 나를 따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에 서울대만 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서울대를 가게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물론 서울대는 가야 될 학교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땅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땅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우리에게? 믿음,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울대를 가게 돼서 주님을 믿거나 땅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겁니까? 땅을 믿는 겁니까? 서울대를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삶에 보여지는 그러한 표적이 없더라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땅에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살만한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인 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정은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믿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 커버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다쳤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의 표적을 보고 믿어도 그 믿음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믿어도 그래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없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두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여줘야 부모를 믿는 아이, 그리고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를 믿는 아이. 이 둘 다 부모에게는 귀한 아이지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믿는 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가 해결되고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고 해서 이뤄지는 믿음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 증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에게 저 컴퓨터만 사주면 엄마는 진짜 내 친엄마야. 엄마가 나에게 이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면 엄마는 내게 친엄마임을 증명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이놈 자식 등짝 스매싱이죠.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해? 상처받죠. 근데 엄마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셔도 엄마는 내 소중한 엄마예요. 저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컴퓨터는 필요한데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엄마가 빚을 내셔서 사주죠. 엄마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꼭 사줘야겠구나 하면서 사주시는 거죠. 애기도 웃네요. 애기도 웃는데, 자,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 삶 가운데 무언가가 해결이 되어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안에 거하며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해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과 다음 세대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내실 있게 주님 안에 거하며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풀어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 2번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믿겠다. 3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3번이죠, 여러분. 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으며 증거가 없어도 주님을 따라가며 어린 양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